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주일 아침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8개월 동안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코로나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시고 인간의 문명을 발달시킨 의학과 과학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무릎 꿇게 하시어 인간의 지식과 학문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지구를 운행하시고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수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셨지만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의 잘못으로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탄소 배출과 환경 호르몬 배출로 말미암아 지구 온난화로 전 세계가 기상이변이 일어나 홍수와 열대야 등 자연재앙으로 많은 생명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은 종말의 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 멀어져가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땅을 굽어 살피시어 자비를 베푸시고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 난국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사망의 줄이 우리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우리 몸이 성전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닫힌 귀와 눈이 열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바울이 본 3층천을 우리도 볼 수 있게 하여 남은 생에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엘리야의 능력이 임하시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 심령이 어린 양같이 변화되게 하시어 불의 혀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의 은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어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큰 뜻이 있어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20여 년 전에 기도로 건축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이 성전을 통하여 이 지역을 복음화로 만드는데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선교관 인테리어 공사와 노후화된 식당 공사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성전 공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길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4장 본문을 통해서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의 제화 속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그들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서 살아계셔서 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그것의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세상이 얼마나 악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죄 없는 메시아를 이 땅에서는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세상이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시면서 우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그 얘기는 세상이 얼마나 악의 지배 아래에 있는가를 말씀하는 내용이며 또 세상이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6주 정도 계속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교육도, 심지어는 종교도 모두 가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로 새롭게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세술은 세부대. 만약에 이 세술을 헌 낡은 부대에 이 세술을 담으면 나중에는 찢어져서 세술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온 상천하지에 이제 주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선포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사람들은 부지런히 살아가지만 무엇을 위한 부지런함인가?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하는 거죠. 기독교인은 부활 이후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종교와 새로운 마음가짐이 시작이 되었어요. 만약에 우리의 이 열심이 다른 세상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동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과 정죄 아래 있는 세상에서 다른 나라가 없다고 믿는 자들은 썩어질 것에 대한 부지런과 썩어질 것에 대한 열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다른 세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는 믿지만 이 썩어질 세상에 함몰되어가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다른 세상을 생각하자 합니다. 언제 우리가 다른 세상을 생각하냐면 죽기 전에. 그리고 장례 예배 때 이 사람은 천국 갔습니다 그러지, 부활의 소망, 부활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다른 세상에 사는 자처럼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뭉치는 자들, 또 기득권 촉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그 기득권 촉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요즘 여야를 막론하고 이 대선 후보 선거운동하는 거 보면 가관이죠. 근데 그게 가관이 아니고 이 썩어질 세상만을 바라보는 자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놓치기 싫거든요. 그리고 이 기득권을 놓친 자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이 기득권을 쟁취하려고 그러죠. 그들은 다른 세상에 대해서, 다른 세상의 심판, 다른 세상의 하나님의 엄중한 불꽃 같은 눈빛, 다른 세상의 하나님의 엄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은 항복할 마음도 없고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쪽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득권을 잃어버린 자는 기득권을 쟁취하려는 이 썩은 세상의 논리에 함몰될 뿐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그 안에 있는 많은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도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득권층을 잊어버린 자는 또 그 기득권을 쟁취하기 위한 그들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그의 하나의 도움 정도로 생각하지, 예수님을 그저 하나의 나의 도와줄 어떤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지 다른 세상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싫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세상이 내일, 우리가 지금부터 이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부분에서 이 썩어질 세상을 향하여 사는 자들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듣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증거할 때 누군가 함께 들었는데 4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사도들이 그들이 설교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에 누가 듣고 있었는가?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은 지금도 목사들이 막강한 교회에서 권력을 행하죠. 그 권력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자식들한테 세습까지도 하잖아요. 부의 세습이죠. 권력의 세습이죠. 그리고 제사장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 또 성전 맡은 자들은 로마의 통치하에서 그들과 결탁해서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가장 큰 권력자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의 부활이 싫은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결탁하여, 로마와 결탁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부의 연속을 유지하고 싶은 것뿐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성전 맡은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지만 그들은 더더욱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하는 자들이죠.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얼마나 좋은데, 아니 3월달만 되면 이 기득권이 바뀔 수 있는 이 찬스가 왔는데 다른 세상이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다른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냐는 거죠. 목사님, 부활에 대한 이야기보다,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보다 지금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들이 사두개인이요, 우리들이 제사장이요, 우리들이 성전 맡은 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속담이 있죠. 저승이 싫다는 거죠. 다른 세상이 싫다는 거죠. 물론 죽음으로 끝이 나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은 마땅히 죽음이 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세상을 믿잖아요.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신앙은 여기 나오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에 불과한 자가 아닌가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는 자는 아닌지.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이 이렇게 좋은데 왜 다른 세상을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평안을 증거하고 행복을 증거해야지 왜 다른 세상을 증거해요?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국민일보를 어저께 이렇게 광고를, 설교 제목을 봤어요. 한번 보세요. 설교 제목을 보면 80%가 뭐냐면 소망을 갖자, 용기를 내라, 힘을 내어라, 다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은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없어질 이 세상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소망을 갖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힘을 얻느냐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용기와 기독교인의 소망은 다른 세상인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지옥 갈 자들이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지옥 갈 자들은 다른 세상을 싫어하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죽음이라는 것은 천국과는 하나의 경계를 넘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만날 때를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세상을 우리 삶 전역에 걸쳐서 그 사상과 철학과 그 신앙의 고백이 녹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부분은 바울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주와 함께 있기를 소망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기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어떤 연유인지 빨리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했어요. 그러나 죽지 못하는 것은 주께서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못할 뿐이지, 바울의 전 생애는 빨리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 안에는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던 그 나라에 가든 지금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한다는 고백이에요. 살아서도 역사하고 죽어서도 역사하고 이 땅에서도 역사하고 천국에서도 역사하는 그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을 챙기시고 우리 교회를 챙기시고 이 민족을 챙기시고
우리 국가뿐만 아니고 이 전 세계를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바울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도 주와 함께, 죽어서도 주와 함께 지금 주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죽어서만이 우리 신앙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면, 어려움 당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주일 성수와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주일 하루만을 너무 강조를 했어요. 주일 성수하면 복 받는다, 뭐 가게문 닫으면 복 받는다, 뭐 자녀가 잘 된다, 뭐 학원도 보내지 말고 어떻고 저떻고. 전 그걸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일이 소중한 것만큼 다른 날도 소중하다는 거죠.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은 아닙니까? 화요일은 아닙니까? 거기서 율법과 십자가와 복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율법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완성된 이후에는 이제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모든 날. 그러니까 진정한 주일 성수는 월요일도 주일처럼 산 자가, 일주일 내내 주일처럼 산 자가 그 삶을 모아서 부활 후 첫날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진정한 주일 성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도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화요일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토요일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삶을 가지고 주일날 오실 때 이것이 진정한 주일 성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죽은 것처럼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교회의 아픔이었어요. 이제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할 것은, 그동안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많은 예배와 많은 훈련을 통하여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기독교인을 확증하는 증거가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언제, 어느 때나 어느 시나 어느 공간이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를 질문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주님은 강고도 없고 사람의 위선과 자존심만 찾는다고 부활을 싫어하는 곳이라면 교회 존재는 의미가 없죠. 나는 계속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을 사랑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 세상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살 때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나 부활하신 주님 앞에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했어요. 현재 누리는 부귀와 영화가 좋다는 거예요. 현재의 체제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인의 권속 여러분들이요, 주와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7명의 형제가 있어요. 근데 맏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죽었어요. 그 차례대로 한 아내를 취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천국에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처럼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부부간의 애정이 좋아도 천국 가서는 형제와 자매예요. 그렇죠? 내 가족이 아무리 소중해도 천국 가서는 같은 다른 형제와 자매들처럼 똑같은 형제와 자매예요. 이게 뭘 시사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너무 집중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대해서 너무 집중한 만큼 내 주변도 돌아봐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싫어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30여 년을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가족 간에 얽히지 않기를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두려워했어요. 왜? 이게 자식 문제를 얽히면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요. 자식 문제를 이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게 제가 늘 캐션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천국에서 저기 있는 우리 집사람하고 나는 여기서는 부부의 연을 맺지만 형제와 자매잖아요. 사랑하는 나성진 집사가 여기서는 내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이지만 천국에서는 같은 형제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세상을 사모하는 자들도 동일한 선상에서 형제와 자매라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도만 달라도 우리는 교회가 성격이 달라져요. 동네만 달라도 교회가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강남교회와 지방교회가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경이 문제냐는 거죠.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오해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동서울 성형교회는 중심이 우리가 다른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 가족도 소중하듯이 내 형제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로 점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목사며 직분자이며 하면서도 우리 가족만을 생각한다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자가 되기.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하여 싫어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죄송합니다. 우리 집을 갖지 못하신 분들은 참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마는 서울권에서 안정된 주택을 가진 사람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서도 그렇지 못한 자의 아픔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하여 싫어한 이유는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 사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부활의 도를 싫어하는 자가 사두개인뿐만 아니고 혹시 우리들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부활을 싫어하는 자는 아닌가?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결국은 현재 체제가 좋다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이 우리한테는 너무 좋다는 거죠. 그게 교회가,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생명은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교회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신 말씀,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유튜브를 시청하는 동서울 선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 땅에서 제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저 천국을 소망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될 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사도 바울처럼 죽어도 살아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유튜브가 참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하옥렬 권사님이 지금 미국 계시잖아요. 맞죠? 미국 계시는데 이 건축한다는 걸 알고 참 미국에서 그 정도 헌금이면 아주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 생활은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우리 하웅열 권사님 유튜브로 예배드리면서 그 헌금보다도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천국을 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하늘을 봅시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을 봅시다. 우리 육체는 날마다 후퇴해가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 그 왼쪽 이 복부 밑에가 바늘로 계속 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진이가 내가 이제 오라 그랬어요. 너무 아파서 오라 그랬어요. 그 성진이가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왔어요. 와서 아빠가 여기 아프다니까 응급실 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응급실 가야 될 것 같아. 그랬는데 또 나가니까 또 안 아파. 여러분, 계속 이거 바늘로 쑤셔. 그래서 내가 그때가 새벽 1시 됐는데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했구나. 저는 아직 복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어저께 힘들었어요. 어저께 힘이 들었어요. 우리의 육신은 후퇴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챙기시고 우리 교회를 돌보시듯이 우리 신혼신을 챙기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같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동서울 성유교회 성도 여러분,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에 대하여 싫어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소망을 함께 통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살아계시던 것처럼, 이삭 때 살아계시던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던 것처럼 나게동의 일생, 여러분의 일생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교회 나와서 부활을 찾는 정도가 아니고, 부활절에나 부활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호흡 하나, 우리의 생명 하나, 우리의 모든 모습에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 우리의 말도 다른 세상의 언어요, 우리의 생활도 다른 세상의 생활이요, 우리의 너와 나의 관계도 다른 세상의 사는 자처럼 우리는 살아야 될 거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려고 기독교가 도입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기독교는 이 세상을 살기 좋게 한다면 교회마다 사회 변혁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예요. 기독교는 이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부활승천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갈 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떠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다른 세상으로 확실하게 옮기신다. 이러한 예수님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예수님이 싫습니까? 목사님,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요. 제가요 쟁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아요. 이거 팔면 수십억이고 저걸 팔면 수십억이에요. 목사님, 제발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혹시 그런 분이 우리 중에 거하지 않는지요? 솔직해집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부활을 싫어하는 자가 아니고 부활을 믿는 자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전역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챙기시고 가정을 챙기시고 이 국가와 민족을 챙기시고 세계 역사를 챙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죽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코끝 호흡 하나, 모든 발걸음 하나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나는 주와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바울처럼, 내가 죽지 못한 것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 다하도록 주의 사명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